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후반부를 함께 하고 있지요. 후반부가 어떤 주제로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우리와 얘기하기 위하여, 말씀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 우리와 소통, 대화,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우리와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나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와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다음에 신자의 양심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와는 사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통로, 그것이 보통은 언약이라는 이 모습으로 주어지는데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는 언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만이 언약을 맺을 수 있고 계약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최대한으로 낮추시죠. 그게 바로 언약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언약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만큼까지 낮추셨구나. 그러니까 성탄절은 바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인 것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못 느끼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앞으로 더 많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워갈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자유의지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순종한 대로 갈 수 있지만 반대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프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도록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명예로운 선택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명예로운 선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예로운 선택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예배라고 했죠.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자기 자신을 다 드려서 단번에 드려서 그 예배를 우리에게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셨다는 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내용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가장 명예로운 선택인 예배를 우리에게 완성하여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딴짓을 하죠. 그래서 이 예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맹세와 서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 바로 이 맹세와 서원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약과 약속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죠. 맹세와 서원이 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맹세는 엄밀하게 따지자면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라 할 수 있고,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맹세나 서원은 모두 다 그 약속을 자유롭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한다는 점에서, 또 그래서 그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배와 맹세와 서원은 그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맹세와 서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맹세와 서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명예로운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애써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친구들이랑 뭐 하다 보면은 싸움이 붙으면 이제 뭐가 갑니까? 우리 집에 뭐 있다로 가죠. 그러면 우리 집에 뭐 있어? 우리 집에도 있거든? 그러면 뻥치지 마. 너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꼭 교회 다니는 애들은 하나님께 맹세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꼭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뻥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했던 것,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후회도 되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명예롭지 못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잘못과 후회, 이런 회개할 일들을 줄이기 위해서 성경은 이 맹세와 서원을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세와 서원을 자꾸만 예배와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맹세라는 말이 무엇과 연관지어서 나옵니까? 네, 이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맹세와 연관지어서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 서원 이런 것들은 다른 무엇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뭔가를 걸려면 이 맹세를 뒷받침할 수 있고 이 맹세를 하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우리가 함부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맹세를 하고 이 맹세를 어긴다면 이것을, 그 이름을 건 존재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맹세라는 것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와 서원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맹세를 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람은 타락한 이유로 죄인이고 거짓말장입니다. 오늘 거짓말쟁이의 예배라고 해놓으니까 어떤 거짓말쟁이들이 예배를 하는가 보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건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인데요,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예배로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죄인이고 거짓말장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었고 그 사탄의 거짓말에 노란한 우리 인류가 첫 타락으로 행한 것이고,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이 거짓말의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맹세해야 되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꼭 어떤 것을 보고 맹세하는 일들이, 약속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웠다면 꼭 기억해야 되는 교리가 있죠. 제가 하나님을 항상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그 다음에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꺼내야 되는 이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불변이라,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걸어서 맹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모든 언약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신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며 언약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들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선언하시는 것이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는 받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맹세를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맹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참 모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늘 이 예배로 나온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네,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순이 또 은혜로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이 모순 속에서 우리의 합법적인 맹세가 예배가 되는데, 그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언하고 맹세하는, 이것이 예배의 한 부분이 된다라는 것. 이게 모순적이어서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기쁨으로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밖에 없냐면, 거룩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되고 모순된 거짓말쟁이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거짓되고 모순된 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거짓말쟁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일어나는 바로 그 모순의 현장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맹세와 서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을, 왜냐 하나님밖에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거고요, 하나님을 집행자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예배 처음에 선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배가 있다면 바로 결혼 예배일 겁니다. 주례자마다 이 결혼 예식을 진행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결혼 예배를 시작할 때 선포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오늘 여기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결혼이라는 거룩한 예식으로 이 남성과 이 여성을 결합하고자 모였습니다 라는 이 선언, 결혼 예배에 대한 이 선언, 이거는 이제 막 시작되는 결혼이라는 두 사람의 맹세와 서원에 대한 증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초청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호소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맹세를 한 증인들이 이 결혼 예배의 하객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맹세와 서원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그것을 증언해 주시고, 또 증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기도가 또한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맹세라는 것, 이것과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결혼,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거짓말장인데 하나님이 그 거짓말장이들의 예배를 거룩한 자들의 예배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지 않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거짓이 증언해 주는 것이고, 거짓말장이가 거짓말장이의 증인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맹세와 소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예배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배로 바꾸어서 그 완성된 예배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우리의 맹세와 서원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집행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나올 때마다 또 맹세와 서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시죠? 뭘 경멸하시고 뭘 혐오하시죠?
바로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거짓이라는 것. 그런데 그 거짓말장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 늘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맹세와 서원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그 명예로운 선택으로 가지 않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예배의 증인이 되어주셨는데 그 예배가 가리키는 그 명예로운 선택으로 가지 않고 그렇지 않은 반대쪽으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경솔하게 망령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으로 맹세할 바에는 차라리 맹세를 하지 않거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길 만큼 거짓 맹세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로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짓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거짓말장이로서 예배에 나왔을지라도 이제는 그 거짓말장의 예배가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요.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그냥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거짓이 되어버려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들은 다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아니, 우상숭배도 아니죠. 거짓말의 아버지인 마귀숭배로 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증인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구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초청하고 이 맹세의 집행자로 초청을 하고 그 다음에 맹세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의 경외를 받도록, 최고의 존경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할 때마다 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맹세에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을 우리 안에서 되살려야 합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이 맹세에, 그리고 우리의 매 예배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맹세가 거짓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는 맹세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심, 우리의 맹세에 늘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 강해를 들을 때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부분 배웠죠.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엘리 제사장의 몸이 비대해졌다. 이 말의 의미가 무게, 중량감, 이게 그 영광이라는 말의 근원과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사무엘성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 그러면 반대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경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 했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한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그 주제였잖아요. 맹세와 서원, 우리의 예배와 고백과 기도를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맹세에 내가 약속해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예배의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합법적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이 예배로 나오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며 그 고백과 기도와 서원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그분을 존중하고 있는가. 매 예배에 우리는 그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두렵고 떨림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존중하며 인격적인 예배로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 우리의 거짓됨을 발견하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또한 발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완성하여 제공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가르셔서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장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예로운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그 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가진 구조입니다. 그저 맹세와 서원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도구이죠. 예전에 그런 서원들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으면 사역자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서원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실도 그랬습니다. 사역자가 되기 싫어서 엄청 도망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하나님이 저를 방치하셔서 제가 만약에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럼 어머니의 그 서원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다 자기 자신을 탓하고 또는 저를 탓하는 원망하고 정죄하는 통로로 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선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지금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를 어려서부터 성경 일독, 매년 성경 일독하게 하시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애를 쓰셨죠. 물론 제가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늘 기도하고 늘 포기하지 않는, 자기가 한 서원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사용, 우리 어머니의 서원을 선하게 사용하신 그 증거가 되고, 그것들을 제 자신에게서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저희 어머니도 그 서원 때문에 늘 자신이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서원을 우리가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 맹세, 약속, 이것들을 얼마나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것이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맹세와 서원을 굉장히 잘못 사용한 경우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천주교, 그리고 극단적인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천주교가 보여준 심각한 문제는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제들이, 신부들이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다는 이 서원, 이것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았는지 모릅니다. 또 극단적 청교도들이 보여준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정말 극단적으로 청변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처음부터 악하거나 잘못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을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그런 서원이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것은 덕이 아니라 독이 되어서 다른 문제들로 나타났죠. 중세시대의 신부들이 성욕을 참지 못해서 이 수도원에 사생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수도원에 고아원이 항상 딸려 있었냐, 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서 어떤 오래된 수도원을 철거하는데 그 수도원에 연못이 있었거든요. 연못을 이제 없애려고 물을 다 뺐는데 거기서 발견된 게 뭐냐면 수많은 유아들의 그 해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는 서원, 맹세가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극단적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막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청변하게 살려고 한 것은 옳은 일이었지만
그것을 너무 인간의 본성과 이것을 억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뭐 퀘이커 교도나 제5왕국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죠? 네, 고립됐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고립시키는 데로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서원, 지킬 수 없는 맹세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거나 자기 자신을 무겁게 여겼거나. 같은 말이긴 한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받아야만 비로소 거짓말장이였던 존재가 예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예배로 나아갈 때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맹세와 소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맹세와 우리의 맹세와 소원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약속, 그 맹세, 그 소원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거나 신중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늘 부작용들이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맹세와 소원들을 하면서 그 맹세와 소원에 맞는 신뢰할 만한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되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고요. 그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데 애를 써야 되고 지혜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실 것을 늘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과 맹세, 이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항상 한 번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바꾸려는 맹세와 서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꼭 새해가 되면 호황을 타는 업종들이 있죠. 어떤 업종들이 새해에 호황을 타죠? 헬스 산업, 금연 산업, 다이어트 산업, 또 영어 같은 거 배우는 학원 산업, 이것들이 새해에 그렇게 호황을 누립니다. 근데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한 달, 두 달, 진짜 길면 두 달. 그래서 이 사업들을 속된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결심산업이라고 불러요. 금방 시들어 간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의 결심이 다 뭐가 있냐면 한 번에 다 바꾸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다 시작하면 다 될 것 같이 여기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욕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꾸고자 하는 과욕. 근데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을까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기대, 그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걸 존중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막연하게 좋아질 거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맹세와 소원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하면 항상 우리의 맹세와 소원이 거짓 맹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를 정죄하고 포기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킹핀이라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킹핀. 킹핀이라는 것은 볼링에서 그 10개의 핀을 쓰러뜨려야 할 때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그 가장 중앙에 있는 5번 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5번 핀을 쓰러뜨려야 다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그 5번 핀을 쓰러뜨리려고 하면 다른 것들은 알아서 쓰러진다는 것이 이 킹핀 이론인데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핵심 결심 하나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습관으로 하면은 핵심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 습관 하나를 바꾸면 그것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 그래서 핵심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습관을 바꾸면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져 가고, 그 바꿔져 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맹세와 소원도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그 핵심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예배 태도와 우리의 신앙 인격도 그 핵심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늘 무언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거창한, 거대한, 수많은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하나의 결심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그것이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겠다. 너무 좋은 결심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5분 기도하겠다. 너무 좋은 결심이죠. 갑자기 막 내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겠다 하면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5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막 성경 200장, 300장 읽겠습니다. 읽을 수 있나요? 못 읽습니다. 한 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장부터. 예배 시간 5분 전에는 와야겠다. 내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하고 뭐 다 해야지, 인사하고 다 해야지. 안 됩니다. 5분 전. 이거 작지만요, 실천하기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핵심 습관이 된다면, 이게 킹핀이 된다면,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을 쓰러뜨릴 그 핵심 핀이 되는 것이고요. 핵심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하나의 습관 하나가 우리를 준비된 예배자로, 준비된 그 신앙 인격자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두, 그리고 새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각오나 결단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깨달음과 결심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맹세나 서원으로 가져가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살펴보시고, 또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 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핵심 습관은 무엇인가, 킹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작지만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것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우리의 거짓됨이 쓰러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진리가 넘쳐나오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심, 또 그러한 변화, 그 작은 변화들이 있는 우리 천은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